요즘 당근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매물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남편 팝니다. 읽어드릴게요. 남편 팝니다. 성격 좋은 줄 알고 예식장에서 구매했습니다. 알고 보니 성질 더럽고 밥도 많이 먹습니다. 사용 설명서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AS 안 됩니다. 변심에 의한 반품도 절대 불가합니다. 구매하시면 사은품으로 시어머니도 함께 드립니다. 공통적인 남편 판매 사유는 성질이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성질 좋은 줄 알고, 성격 좋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성질이 나빠서 반품해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우리 남편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조심하고 삽시다. 성질 죽이고 삽시다. 반품 당하는 수가 있어요. 당근에 매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조금 전 이야기했던 우리들의 이 성질머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성품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오늘 베드로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들, 정욕으로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어떤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노란 글씨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속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신성한이라는 건 조금 더 의역이 들어간 것 같고 디바인 네이처, 그냥 직역을 하면은 신성한 성품보다는 옛날 성경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전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단어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죠. 신의 성품,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나와 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양심적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별로 나와랑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고급진 성품이 아닌가.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의 땡땡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가장 좋은 최상급의 것들을 표현할 때 신의 무엇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전설적인 골키퍼, 러시아 출신의 골키퍼 혹시 아세요? 신의 성이 야신, 레프 야신이라는 골키퍼 때문에 이 골키퍼들은 러시아 출신이 잘한다라는 일종의 편견이 좀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나라 K리그 초창기죠. 90년대에 러시아에서 골키퍼 한 명이 우리나라로 건너왔는데 샤리체프라는 골키퍼가 있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 골키퍼가 막 신들린 선방을 할 때마다 언론에서는 신의 손이다, 신의 손이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었는데 급기야 이분이 한국으로 귀화를 해서 이름을 신의 손이라고 했어요. 의손 씨가 됐어요. 의손 씨. 신의 손. 너무 이 손으로 골을 잘 막으니까 신의 손이다. 그런가 하면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인이 가장 완벽한 술이라 해서 신의 물방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술 드시지 마세요. 신의 물방울. 그런가 하면 이건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돈이 있고 백이 있어서 군대 안 가는 친구들 보면 화는 나지만 그런 친구들을 향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신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저 친구는 얼마나 돈이 많고 백이 많으면 신의 아들인가 보다. 군대도 안 간다. 우리 젊은이들 연봉 많이 주고 복지 좋은 직장을 어떤 직장이라고 그러죠? 신의 직장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신의 직장들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 살펴보면 신의 성품이라고 하면 이제 책 제목이기도 한데, 신의 성품이라고 하면 성품 중에서도 가장 좋은 최상급의 고귀한 성품이 신의 성품이니까 이제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질머리 더러운 내가 과연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옆 사람 분 한번 인사하시죠. 저를 보시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대답도 좀 해줘 보세요. 있어 보이세요? 안 있어 보이세요?
아니 솔직하게 우리는 신의 성품보다는 악마의 성품에 좀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면 그래요. 목사가 돼서도 순간순간 욱하는 이 성질머리를 못 이겨서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서양에서는 악마의 상징으로 염소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염소가 왜 악마의 상징이냐? 악마를 닮았기 때문에 악마의 상징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질머리 때문에 그래요. 염소의 성질머리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작은 게 염소예요. 저러기만 하면 다행인데요. 인사하겠습니다. 성질머리하고는 누구를 닮았는지. 저 악마의 성질머리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성질머리 아닙니까? 이기심과 탐심과. 아니 이렇게 생겨서 내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신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흉내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처럼 신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우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이 편지는 어떤 특정한 교회를 향해, 어떤 지역을 향해 쓴 편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예요. 근데 이 수신자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은 사도들과 동일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선물이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얻은 사람들인데 그것은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대는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많은 바쁜 일들 뒤로 하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뵈야 되겠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후서의 수신자가 될 그 초대교회 1세기 당시의 이 교회들은요, 성도들은 굉장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정체성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편지인데,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베드로 전서에서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베드로가 주로 언급하는 위협은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들이 믿음을 흔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와서는 이제 주로 다루는 위협이 좀 달라집니다. 환난과 핍박은 이제 전의 이야기였고, 베드로 후서에서 주로 언급하고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위협의 정체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었어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AD 67년이 되는데요, 이 시기는 이미 헬레니즘 문화를 지배한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 안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왔던 시기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플라톤의 영육 이원론의 기초를 두고 있는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에서 파생된 서로 모순되는 두 갈래의 주장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한 가지는 금욕적인 영지주의였어요.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모든 욕망은 철저하게 걸어 잠궈야 된다. 성적인 욕망도 아예 그냥 금해야 된다라는 철저한 금욕적인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정반대의 주장을 또 영지주의가 하는 거예요. 어차피 육은 악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육체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에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것은 영혼을 전혀 오염시키지 못한다. 영혼과 육체는 별개다라고 해서 육체의 쾌락을 오히려 권유하고 권장하는 쾌락적 영지주의도 동시에 횡행했어요. 그 영지주의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서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 후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위협,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영지주의는 후자였어요. 쾌락적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곳곳에 그런 흔적들이 나오는데요. 3장 3절과 2장 10절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2장 10절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영지주의를 그노시스파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노시스는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지식이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사느냐? 아니, 우리들의 영혼만 깨끗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깨끗한 영혼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좀 마음껏 누리고 술도 좀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마약도 조금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냐? 너희들은 너무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자 성도들이 정말 그런가? 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파는 당대의 엘리트들이었거든요. 그것이 당대의 가장 지혜롭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죠. 그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 아니냐. 지식이 있다 말하는 자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더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는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 그것이 베드로후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염두에 두며 읽어볼게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노시스,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며 흔드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에피그노시스, 진정한 알문, 그들이 주장하는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는 그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그 알미 진짜 알미다. 그것을 알므로 우리는 진짜 지식 위에 그노시스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을 비웃을 거예요. 그렇게 할 일 없이 가서 예배한다고 시간 낭비할 시간에 부동산이나 좀 더 알아보고 돈 벌 궁리나 하고, 그것이 더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노시스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그노시스가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더 깊은 알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 알미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을 아느냐?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아는가를 두 가지 구조로 이야기하는데, 주신 것에 대해서 알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너희에게 주셨다. 두 번째로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희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모습이 신의 성품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나를 신의 성품에 가장 적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그대의 모습이 어떻든지, 지금 모습이 어떻든지 그대는 신의 성품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뭡니까? 이 약속은요, 내가 죄악으로 잃어버린 신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다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나와 신의 성품이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맞기는 하거든요, 현재 모습으로는. 근데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너희는 신의 성품으로 창조된 존재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눈, 코, 입이 달린 이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속성, 그 성품을 우리 사람 속에 넣어 주신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짐승들이요, 동물들도 사람보다 더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어요. 공작새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공작새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없어요. 그냥 그것은 말씀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뱀의 유혹에 빠져서,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악마같이 되어 지옥에 들어가는 운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자 악마의 성품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이기적인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상태로는 우리는 파멸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의 값을 치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시킨 지극히 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그대는 신의 성품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죄로 인하여 원래는 신의 성품에 합당하게 지음 받았지만 망가져버린 신의 성품,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신의 성품으로 참여시키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다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의 성품을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의 성품으로 살아갑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다 이루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악마를 더 닮은 성품으로 살아갈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그대가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길 위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취하지를 않아요. 그 복음의 열매를 갖지를 않아요. 그러니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악마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비극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신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 위를 걸으며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이러므로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러므로 너희는 그 길로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 길로 걸어가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기록할 수 있으면 한번 기록해 보세요. 정리해 보세요.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초라 그랬죠. 그 믿음에 이제 내가 하나씩 쌓아 올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의 기초 위에 덕을 쌓아야 돼요. 덕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행함이에요. 행함. 덕은 행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위에 행함을 쌓읍시다. 그 다음 그 행함 위에 뭐를 쌓으래요? 지식을. 덕에 지식을 또 쌓는 거예요. 지식은요, 무엇이 거룩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분별력이 없이 나는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덕 위에는 지식을 쌓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지식 위에 뭐를 쌓아야 됩니까? 절제를 쌓아야 돼요. 절제라는 것은 욕망을 다스리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 때 내 자신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경건과 불경건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절제를 또 쌓아야 돼요. 그 다음 절제 위에는 뭐를 쌓아야 됩니까? 인내를 쌓아야 돼요. 인내라는 것은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것을 견뎌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 정말 필요한 게 인내예요. 신앙생활은 한 번 뭔가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했다 이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그 다음 인내 위에 또 뭐를 쌓아야 돼요? 경건을 쌓아야 됩니다. 경건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겠지만 본문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살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는 보통 경건의 실천적인 의미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직 안 끝났어요. 경건 위에 또 뭐를 쌓아야 됩니까? 형제 우애. 이거는 쉽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 우애죠.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옆 사람은 인사하실까요? 다른 지체를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 하십시오. 이것이 형제 우애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지막 무엇을 공급하라고요? 사랑을 공급하라. 이 공급하라는 것은 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을 제일 꼭대기에서 쭉 부어 내리는 어떤 소스라고 할까요? 가장 마지막 활용 정점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가 예수님을 닮은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덮어주는 공급하는 힘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을 공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우리가 모두 다 이루어야 될 우리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흑백요리사가 생각이 났어요. 흑백요리사. 안성재 심사위원이 정말 이 미각이 뛰어난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맛을 다 느끼는 것 같은데 이분은 딱 먹고 나면은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심사평이 있어요. 재료들 하나하나가 레이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재료들의 레이어가 쌓여서 조화를 이루는 맛입니다. 레이어가 뭔지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음식에 레이어가 있어. 그냥 먹으면 맛있다, 아니면 맛없다, 짜다, 달다 이거밖에 몰라요 저는. 그런데 이 미식의 전문가는
재료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하나의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 맛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햄버거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햄버거 광고가 딱 맛의 레이어가 나오거든요. 딱 저거예요. 재료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는 이게 뭐다라고 딱 느껴요? 햄버거다. 할렐루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하나하나가 쌓여서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바로 신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 종교 활동을 많이 한다고 신의 성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의 길, 복음의 길 위에 우리들이 하나씩 쌓아 올려야 되는 믿음의 헌신의 투쟁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신앙의 레이어를 쌓아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씩 쌓아 올릴 때 이 조화로운 하모니가 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여정,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며, 그렇게 완성되는 신의 성품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성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땅한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아멘. 저는 베드로후서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크게 다가왔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성경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자녀라면 부모를 닮는 것이 마땅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산에서요, 자기 자녀를, 어린 아이를 잃어버려도 절대 못 찾을 걱정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답니다. 누군지 아세요? 부산에서요. 야구 선수 이대호입니다. 누가 봐도 이대호 딸이라 어디서 잊어버려도 사람들이 데려다 집 앞에다 데려다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자녀라면 부모를 닮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당신의 성품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마땅할 당자를 썼어요. 당연하다 할 때 그 당자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의 성품은 당연히 신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루기 어려운 목표가 아니고요, 죽어도 이루지 못할 목표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당연히 마땅히 이루어야 될 성품이 바로 신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성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쌓아 올려야 될 것들에 대해 배웠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쭉 쌓아 올리는 것들 하나씩 쌓아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것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2026년 처음으로 세런데이를 시작을 합니다. 야심차게 우리 화평교회가 2026년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이 세상 유흥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들을 뭔가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모임 자체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그 모델이 오늘 세런데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셀원들이 이렇게 어떤 예배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셀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셀지기도 이제 오늘 저녁에 다 보고 사진들을 밴드에 올려주실 텐데요, 뭐 어떤 셀들은 멀리 여행을 가기도 하고 등산을 가기도 하고 영화관을 가기도 하고 찜질방을 가기도 하고 뭐를 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불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괜히 남 흉보는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상처가 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교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임이 그냥 우리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는 모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형제 사랑을 쌓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더 배려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세런데이를 통해서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